이 시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충성한 당신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름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때쯤 결산할 때쯤이 되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작년보다 더 나아졌느냐? 라는 등등의 은연중에 결산할 때쯤이 되면 항상 성과라는 잣대로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채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주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얼마만큼 사람 수는 늘어났느냐 등등의 이러한 성과 중심주의로 이때쯤 되면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도 흔히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성과주의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주인의 관심은 성과에 있었을까요? 주인은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주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오늘날 성과 지상주의에 지친 우리들에게 나는 내 성과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며 그 관계 속에서 2025년이라는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는 그 과정을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성과에 매몰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에 매몰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것밖에, 혹은 참 성과를 내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비교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삶의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성과 중심주의 신앙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핵심이 될까요?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교를 하게 되고 혹은 자책을 하게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좀 무능하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성과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과정 중심의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핵심의 관심사는 어떠할까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2025년의 삶을 대했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타나는 형상은 내가 주님과 동행을 했느냐, 그러한 동행함과 동시에 평안과 안식을 누렸느냐,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성과 중심주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신앙의 동기,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과 중심주의는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겠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겠지요. 반대로 과정 중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가 중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평가를, 주인의 평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중심의 신앙으로 주인이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수익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 100%의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50% 주겠죠. 그런데 주인의 평가를 잘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과정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할 때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시는 주인의 칭찬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성과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거나 보상을 주었던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기준, 평가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문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은 착함이라는 마음의 방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착함이 뭘까요? 여러분, 착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착하는 건가요?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주인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했느냐,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로 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올 한 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 등등을 어찌 보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마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뛰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벗어나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기독교인답게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성과가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태도는 이미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무엇이 충성일까요? 충성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의 성실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분명히 차등을 주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충성은 뭘까요?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임무를 감당했느냐라는 거겠죠.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이 보던 보지 않던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뭘까요? 충성인 겁니다.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손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어왔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낸 그 모든 시간들이
세상과 사람들은 이것을 성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과는 결과가 얼마만큼 드러났느냐를 성과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과정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그 충성스러운 발자국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왜 징계를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성과가 없어서 벌 받은 것인가요? 성과가 없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는 주인을 오해하여 과정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은 주인을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24절에 보면 굳은 사람,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과만 따지는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적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본질인 것이죠. 무엇이 악하고 게으를까요? 주님을 오해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둔 것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충성의 기회를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는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인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의 성실함을 아예 포기한 그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과정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칭찬받은 자와 책망받은 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과를 두려워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색한 분, 실패를 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과정에 충실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주인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잃어버릴까 봐, 손실을 볼까 봐 땅에 묻어둡니다. 어찌 보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함과 충성스러운 과정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성과를 두려워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했었겠죠. 그런데 과정을
충성스럽게 살아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과를 두려워한 1달란트 받은 자의 결말이 뭐냐?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주인의 평가는 이 종을 무익한 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과정에 충실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한 결과 성과가 잘못될까 봐 무서워하다가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될 소중한 과정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결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충성스럽고 착하게 그 과정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비록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기쁘게 뛰어들었고 아마도 그들에게 장사하는 그 고된 과정 자체가 이미 주인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올 한 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장사하며 그러한 충성스럽고 착한 과정을 살아내온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이라는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지내온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주인이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본질적인 보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은 이름이 없는 수고, 어찌 보면 이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내기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편법도 마다하지 않죠. 세상이 편법을 쓸 때 우리는 주님의 착함을 지키면서 어찌 보면 손해를 감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저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2025년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2025년이라는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은 그 자체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그 동행의 끝에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5년의 삶의 날들은 결과를 내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고 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 삶의 과정을 살아온 우리의 2025년의 삶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성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2026년도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